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칭찬받은 한 분이 나와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상식을 알아봅시다. 신약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외울 때 39, 27 그렇게 배워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신약 성경의 주 내용은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역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상황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들, 신약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역사를 따지면 한 100년 정도가 되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부활 사건까지 한 30년의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했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초대교회와 중요한 제자들이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합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 부르셔서 저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운동하죠. 그런 전도 역사가 한 30년 정도 돼요. 그때 바울 사도에 쓰여진 편지가 한 13권도 편지가 되어져요. 그 이후에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무참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되는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 한 30년, 40년 정도가 되어요. 그 전체 합치면 신약성경의 기록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된다. 그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까지의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하나로 딱 추리라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우리는 이미 잡으라고 했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진짜 축복을 누렸거든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주둔군으로 유대 지역에 파송한 아주 말단 지휘관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진짜 칭찬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많이 보면 예수님의 칭찬받은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정확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걸 깨닫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모든 칭찬 축복을 다 했잖아요. 오늘 칭찬들은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말단 지휘관이에요. 이분의 믿음도 예수님이 볼 때는요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로마가 창한 전 지역에 주둔군을 다 보내었죠. 보내어서 이제 첫째 그 전체 안전을 다 도모했어요. 군사를 가지고. 그래서 그 군대 조직 가운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안전을 도모하고 데모하면 데모대를 진압하고 모든 치안을 다 유지하고 그런 이제 말단 로마 군대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현장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툼이 좀 많겠죠. 우리 드라마 보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주로 많은 우리 민족과 다투면 누가 제일 많아요? 말단 순사들, 일본 경찰 조직을 순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지금 파출소 같은 것이 주재소예요. 거기에 책임자가 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그때 구한말 한국 사람들과 다툼이 제일 많았어요. 일선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요 유대 민족들에도 칭찬을 받았어요.
이분이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공부를 참 많이 했던가 봐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구나. 그리고 피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민족이구나. 그걸 제대로 이분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잘 이해했고 그들의 신앙을 잘 이해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단 전체 그 지역 전체, 이 가브나움이라는 지역 전체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1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고 도둑놈도 잡고 대문하면 막기도 하고 등등 전체를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문들을 제일 일선에서 제일 많이 들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 보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 그게 경찰서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걸 무시했다. 이게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래 공방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이분이 말단 지휘관으로서 고적 전체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정보를 제일 빨리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 전체의 핫 이슈가 뭐였을까요? 뉴스를 딱 켜면 첫째 딱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었으니까. 갈릴리 중심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주로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공생의 3분의 2가 그 측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핫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지. 유대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모든 보고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내가 공부하기로, 내가 연구하기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닌가. 그 소문을 듣고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분이 구약에 한 분 더 있죠?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게 진짜 생명을 헌신했잖아요. 성경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종 하나가 아마 중풍병인 것 같아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겸손하게 유대인들과 굉장히 이분이 잘 지냈으니까 유대인 장로님들 몇 분들을 보내어서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이 평전사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강청한 분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럼 1번 봅시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유대 사회 전체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아마 지구 역사상 고대 국가 가운데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로마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았다. 로마가 그만큼 강한 나라이고 지금도요. 그 로마는 전 세계 영향을 좀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지중해가 엄청난 큰 바다예요. 그 바다를 호수같이 사용한 나라. 북쪽으로는 유럽 전체다. 영국까지. 남쪽으로는요. 아프리카 북단 전부 다. 애국까지. 동쪽으로는 저 예루살렘 포함해서요. 수리아 지역 전체까지. 옛날 헬라가 지배했던 그 전체까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요. 부터 해서 한 200년까지 그 전 지역은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어요. 지중해가 굉장히 풍성한 이 나라, 이 풍성한 바다이기 때문에 해적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걸 군사로 다 두드리 잡고 모든 식민지 나라에다가 군사를 파송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주면서 그때 자유무역이 전체 다 되면서 엄청난 풍요를 누린 나라. 그래서 그걸 두고요, 영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전 지역에다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서 세금 다 내놔. 로마는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 공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의사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헬라인 의사 누가 기록. 이분은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걸 참 더 취재를 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아마 의사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 행적 기록할 때요. 역사적인 병이라든지 그때 인물이라든지 연대가 정확해요. 이분이에요. 그때 로마에는 디베료 황제가 있었다. 이 양반이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되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은 그때에 3절 한번 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공생애를 소개해요. 이번은 그 당시에 역사를 평면으로 쫙 펴가지고 먼저 소개해요. 이 디베리오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2대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1대 황제부터 해서 로마 제국의 1대 황제부터 해서 네로 황제가 5대 황제거든요. 그 황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로마 제국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이 양반의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예요. 로마 원로원에서 300명 원로원에서 황제로 추대하면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란 그 명칭을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붙인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때에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 유대 지역 전체, 수리아 지역 전체에 호정령을 내렸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다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인터넷이 워낙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가서 이 사람 숫자를 세야 돼요. 그 가정마다 대표되는 사람이 자기 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가족별로 가문별로 호적을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예요. 그래가지고 12살 이후에 모든 남자는 세금을 다 내라. 그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이 명령이 엄격했냐.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몰라요. 산딸이 가까웠어요. 그 산모를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까지 엄청 먼 길이에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휙 날아가지만 그때는 걷기 아니면 말 타고 가야 돼. 그걸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산모가 배를 움켜 안고 걸어갔다. 그 정도로 황제면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저 남쪽이에요. 와보니까 전체 객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호적하러 싹 다 왔는데 얼마나 빡짝빡짝 촌동네에. 그러면 여관이 없단 말이에요. 숙소 없어. 아이는 낳아야 돼. 얼마나 급했던지요. 말 구유에. 그것도 아이를 낳아서 말밥통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두었다. 이런 사건이 이 양반이 황제로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 디베리우스라고 해요. 오늘 나타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그때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였다. 디베리오 황제. 이 양반이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주둔군을 보내요. 그 로마 주둔군이 전체를 감당한 총독이 누구라고요?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하는 사람을 디베리우스 황제 때 원로원에서 유대 지역 전체 총독으로 보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재판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는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관계가 많지요. 그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대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나냐. 그 유대인 조직 안에 들어와서 유대로 개종을 하면서 로마 황실과 굉장히
굉장히 엄청난 돈을 주고 관계를 잘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때에 예수님 태어날 때 2살이야 아이들을 호문도 싹 다 죽이란 그 헤롯 대왕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고 유대제 전체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참 유대나라 복잡하지요. 이 양반이 죽고 나자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유대 땅 전체가 세정군 돼가지고 통치가 되었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사역했던 갈릴리 지역과 그 옆에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분봉왕이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그 아버지와 꼭 닮은 사람이에요. 이래가 세례 요한을 바른 말 한다고요? 목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예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이 양반을 어떻게 평가했나? 저 여우 같은 놈이라고. 저 여우라고 예수님이 평가했어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이 양반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돼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본토 빌라데 왔다가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 양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 양반이에요.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때 유대 지역 전체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안나스는 은퇴한 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는 그의 사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때가 타락되었냐? 로마 황제가 그 전체 유대 지역에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고요. 황실이에. 왜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디아스포라 된 전체 유대인들이 신앙 좋은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요 6월절 지키러 와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분들은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머물면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들이 올 때 1년치 모든 11조를 다 들고 와. 모든 헌금을 다 하니까 로마 정부가 볼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엄청난 보물 창고야. 전 세계 유대인들이 11조를 다 하니까 엄청난 헌금을 하니까 1년에 6월절이 되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다 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돈을 쓰니까 예루살렘 경제는 엄청 흥청망청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줄이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그게 교황청에는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 교황이 한번 뜨니까요 전 세계 정치들이 벌벌 매잖아요. 좀 비슷하지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누구에 끌려갑니까? 안나스. 그 당시 제사장 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사위를 제사장 세워놓고는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먼저 끌려갔죠? 그리고 가야바 뜰에 끌려가지요. 그리고 본토 빌라데에 넘겨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데모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렇게 압력을 넣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초대 기독교와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때 로마 그 큰 제국에다가 전체에다가 군사를 다 보내가지고 전체 전쟁을 막아주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각 중요한 지역에는 총독을 다 파송했어요. 그다음에 총독은 한 기록에 보니까 4만에서 6만의 군대를 그 주둔군을 그 지역에 지휘하면서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군대에서 군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뭐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로마 군대 조직의 제일 말단 조직이에요. 지금은 한 소대를 2개, 3개 합친 것, 그걸 중대라고 하지요.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말단 지휘관이에요. 100명을 지휘하는 군사였다. 이분이 이제 요 갈릴리 지역 전체 주둔군으로 와서 그 지역 전체 치안을 유지하고, 데모 나면 데모도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유대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지혜롭냐? 유대인 연구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 그 모든 걸요 하면서 유대인들을 잘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나라는 보통 세상 나라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나라구나. 이런 걸 이 양반이 아마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하니까 그 당시 제일 핫 이슈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공생애가 막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1년 정도 지난 때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셨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다 갈릴리 바다 그 주위에 있는 도시예요. 이때가 예수님 공생애 1년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양반의 아주 아끼는 종이 아주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분의 병이 중풍병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니? 죽기 직전이었다. 3절에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했다. 이 보호자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 유대인들을 잘 연구했으니까 구약을 꽤 많이 알았겠죠?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주인공이신,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소문만 듣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말씀 선포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직접 못 나가고는요 유대인들을 장로님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아주 친밀했다는 거죠. 관계를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양반이 유대교로 개정한 것 같다고 해요. 그 장로님들 몇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그 유대인 장로님들이요, 이 백부장과 얼마나 이분 백부장을 잘 이해했던지 간절히 구했다.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합당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야 대단하지요. 주둔군으로 와 있는 백부장이 딱딱거리고 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야 되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던지.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런 특이한 경우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회당을 지었다.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지 한 석 달쯤 되어서 석 달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도착했나요? 시내산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세요. 그러면 출애굽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끄집어내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끄집어내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내려가서 전달해라. 그럼 출애굽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목적을 말씀하세요. 자, 지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 키가 뭐냐? 제사장 나라는요, 피제사가 가장 근본이 되어요. 출애굽을 할 때 언제 빠져나오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와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제사 드리면서 누구를요? 그 피사의 주인공이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아주 가장 밑바닥이에요. 베이스예요. 가장 기초예요. 그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제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초예요. 그리고 그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웃과의 참 나눔이 있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기 율법 보면 가을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거리 다 싹 다 거두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거 남겨둬야 돼요. 올리브를 딸 때, 과일을 딸 때 사거리 다 따면 안 돼요. 듬성도 남겨둬야 돼요. 누가 먹게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먹도록.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다른 민족과 참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 중심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근데 이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축복을 못 누리고 전부 다 타락해 버리니까 무성수에 빠진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싹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남유다가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못 깨달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70년 죽도록 고생하도록 깨닫도록.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 다 깨졌으니까, 다 불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소에는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회당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 양반이 무슨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유대인 역사를 잘 이해한 거예요. 회당 예배를 진짜 이해한 거예요. 그 말은요,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 이 제사장 나라를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 나라 기본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분이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죠.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 감동하셨어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 백부장 집에 이제 가는 겁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아마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분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그 친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종을 고쳐달라고 강청을 해요. 그럼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요청을 잘 못되었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공연한 일을 했구나.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 안 해주십시오. 마치 이 고백은요,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죠? 그 배를 빌려서 조금 뛰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깊이 들어서 그물을 던져봐라. 두 배에 가득 채웠잖아요. 베드로 생애 이런 처음인 것 같아 보니까 엄청난 횡재를 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대박을 친 거예요. 우리는 크게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이해한 거예요. 그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동업자거든요. 이 세 분들이 모든 배도 버려두고 그 엄청난 고기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베드로가 그 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요, 예수님 공생의 말기 때 가이사랴 빌립보 정원을 지나시면서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 헛소리해요. 그때 제자들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공생에 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한 것, 병자를 고친 것, 기적을 이렇게 모든 걸 받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공생의 전체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진짜 바로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그렇지요.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베드로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큰 반석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란 말이에요. 반석이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흑암 권세의 지옥 권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는 뭐 여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바로 고백한 자에게 이 권세를 준 겁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칭찬을 받은 분이 베드로예요. 이와 똑같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요?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늘 만지며 따라 붙으면서 늘 봤잖아요. 최후의 만찬제 사진 봤죠? 그 가장 중심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 12제자, 6 제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아주 태도가 불량하게 예수님 품에 딱 기대가지고 식사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때 20대였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보고 듣고 고백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요, 이분들과 똑같은 수준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들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이 양반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돌이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의 고백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보세요. 이런 칭찬을 들은 분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그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물으시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 들으시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진짜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네 청년세를 주겠다.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거의요, 맞먹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았다. 오늘 기도합시다. 나도 이 믿음의 고백 바로 하고 예수님이 정말 놀라고 칭찬한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냥 탁 붙잡으세요. 이분의 믿음은, 이분은 그리스도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고백을 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새로 고백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린 그분.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바로 그분.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여신 바로 그분.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 우리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그분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도 이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너와 내 집, 우리 집 전체, 우리 집안 전체, 가족들 전체, 친족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분이 구원받도록.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그러려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 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놀랍잖아요. 나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나의 작은 마음의 아픔까지,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20, 30 나라의 빈곳까지. 그렇죠? 우리 모든 렘넌트 사람들 앞으로 70나라 70종 살릴 만큼 복음을 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으로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오셨습니다. 나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분의 어떤 축복이 있나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2, 3달에 진짜 복음 전가할 만큼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전무후무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이, 내 업의 전무후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파송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